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교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이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하나씩만 지내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들도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별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은 쓴 술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술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일곱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인의 핵심이 뭘까요? 일곱 번째 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잠깐 조용했다고 그랬죠. 한 30분 정도 조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이 인침을 받는 그 숫자가 완전히 채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페트라로 피신해서 거기서 보호받는다 그럽니다. 물론 여기 이방인들도 살아남습니다. 물론 이방인 중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여기 인침받아서 보호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교회인 우리들이 인침을 받지만 대부분 다 이런 인침받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습니다. 대환란에 남아서 보호받는다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이에요. 그럼 이런 일곱째 인이 언제쯤 성취될까 하는 거예요. 언제쯤 성취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제가 칠판을 제가 계시록 하면서 저기 써놨습니다. 넘겨보세요. 아니, 도표를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가 지금 2022년, 23년이죠. 이때가 지금 안식년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서 말하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거나 아니면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기시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하면 언제쯤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그 언제쯤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전체의 기독교계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은 많이 해요.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그러면 언젠간 이루어질 일 그겁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에요. 맞습니다. 굳이 이걸 예언 안 해, 계시록 안 해도 이 계시록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왜 이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기록하게 했을까? 이거 굳이 없어도 언젠가 심판하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굳이 뭘 일끝까지 다 기록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준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구하면 이 모든 것에서 어느 정도 언젠가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키가 무엇이냐? 구약에서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해서 다니엘서 7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라인에서 보면 언젠가가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고 언제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제가 볼 때 71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7년이 아닙니다. 한 일회를 7년으로 얘기하는데 7년으로 잡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 계시록 올려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올해부터 7년 대환란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왜냐면 안식년 지났고 올해는 안식년 작년 22년 10월부터 이제 안식년 끝나고 지금 시작됐잖아요. 유대인 달력으로. 그래서 올해부터 7년 대환란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럼 7년 대환란 들어갔으면 여러분 환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 받고 너무 편하게 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 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7년으로 해석하니까 또는 7일이라고 해석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7년이 아니고 이 7은 안식년 7번째 해, 7번째 해에 해당되는 7년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난번에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안식년이 언제 남았어요? 지금은 다음 안식년이 29년하고 30년째 안식년. 이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7일이 또는 7년이 일회가 아니고 일회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식년을 중심으로서 계산해 보면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언제쯤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계시록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설교식이 아니고 이제 강의식으로 제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 입장에 설교가 아니에요. 강의식으로 하면서 좀 제가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때쯤이다. 29년에서 30년 사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날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월 달 며칠에 온다고 얘기 또 한 게 아니에요. 이쯤이다 하라겠지. 근데 이것마저도 위험하다. 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계시록 여러분 들으나 많아요. 다니엘서 연구하나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다니엘서 연구하고 계시록 연구하고 스가랴서를 연구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 언젠가는 될 거니까. 근데 아니더라 이게죠. 언제쯤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쯤이 어디냐? 이게 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한 일이 남았잖아요. 한 안식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때 보세요. 이때 일어날 메인 사건이 거예요. 영어로 써놨는데 아까 그랬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7번째인 때일 때 적그리스도 출현했다는 건 뭐냐면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이거 예측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 71의 근거에서 이렇게 예측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후에 이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우리 말하는 휴거가 어느 시점에 이런 시점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예측이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그 70 일회를 계산해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산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속으로 지금 들어갈 때 아니에요. 어떤 분처럼 올해부터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작년 22년 9월 말에 로시 하샤냐가 될 때 예수님 재림할지 모르니까 자기는 그때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지킨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지금 그래서 올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그분 좋아합니다. 그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저처럼 안식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유대계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측하는 것 뿐이지 이거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목표하고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설령 이게 이대로 안 맞고 10년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길어봤자 10년, 제가 그랬죠. 길어봤자 15년이라고. 제가 이 계시를 연구하고 동안. 여기에 날짜 박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걸 무시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시작돼. 이제 이걸 제가 연도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는 시점에 성도들이 우리 신부로서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은 다 대환란에 남게 될 것이고 많이 죽습니다. 아사당하 죽을 것이고 순교당하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극심한 환란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침받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 보호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센 땅하고 애굽하고 구분해요. 구분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에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90% 이상은 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합니다. 짐승표를 다 받을 것이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서 극소수의 성도들만 짐승과 그 짐승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다 짐승표를 받고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자, 7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러면 등장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시대를 펼쳐갈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생각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언제 할 거냐. 여기 성경, 다니엘서 보면 1회 중간에 그랬어요. 1회 중간. 즉, 안식년 중간에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알죠? 가증한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나요. 그러면서 대환란이 시작돼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교회 박해는 간접적인, 법적으로 박해는 그 이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표가 준비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실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통제 가능한가? 법적으로 통제 가능한가? 얼마만큼 자기들이 좀 이렇게 그 실험 과정이었어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 교회도 박해를 받아 꺼림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앞으로 2, 3년 내에 또 이런 심각한 갈등과 고민 속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다시 이제 코로나보다 더 다른 환경으로 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모이지 못해요. 모이라고 해도 못 모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연습 훈련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간접적인 어떤 어려움, 박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배도하여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서서히 법적으로 만들어 가니까 등장할 때는 극에 달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은 많이 힘들겠죠. 근데 문제는 힘들지라도 그 사람들은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력과 최첨단의 드론, AI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샅샅이 뒤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AI가 또는 드론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 영화 이름이 프레디데이터인가? 오래된 영화예요. 그 인간의 생체를 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이 생체를 인식하는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이 그냥 가서 죽여요. 그 AI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걸 다 감지해. 그냥 우리가 산속에 숨어 있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들어갈 생각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준비하고 휴거돼야 됩니다. 아니 진짜요. 아니 봐요. 드론이 전부 다 날리잖아요. 산을 다 촬영하고 스페이스 위에서 어떻게 쏴요? 인공위성이잖아요. 다 쏴대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찾아내버립니다. 구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 찾아내요. 동물 속이 아닌 이상 거의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더 나왔어요. 아니 산속에 들어가지 뭐.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 그럴 바야 그 전에 올라가지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그런 시점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나고 한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바로 신부들을 휴거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휴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곱째인과 나팔장 시작 사이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PT 넘겨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말씀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계시록은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이요. 예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 이런 재앙, 심판이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써있죠. 인류 역사에 일어날 일 미리 보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에 2000년, AD 2000년, 203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작정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여준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내용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네, 과학, 의학, 기술 이런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로 이런 거 사단 숭배자, 지금 사단 숭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바벨탑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이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언젠간 이루어질 거 이렇게 이해하고 나가면 여러분 이 책은 그냥 지금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어려우면 안 읽어도 돼요. 왜?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읽으면 뭐예요? 그리고 단지 믿으면 돼.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제가 좀 예민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대환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환란이 언제쯤이냐고 하는 그 기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또 너무 위험스러운 말을 한다고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쯤이에요. 언제쯤. 자, 그럼 첫 번째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팔재앙의 전체적인 특징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나팔재앙 특징은요. 대접재앙과 대환란의 대환란의 재앙이에요. 대접재앙 7 대접이 있죠. 그것도 같이 대환란에 속한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징조가 아니에요. 7번째는 징조입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그러나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사인이 아니고 뭐예요? 직접 이 땅에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결과,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 지금 산불, 별의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에 속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인간이 만드는 재앙이에요. 기후변화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퍼센테이지 작아요.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그 결과, 재앙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요. 그 다음에 이 7가지 나팔 재앙 속에는 하늘과 땅, 이렇게 구분해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대접재앙도 나와요. 뒤에 가보면. 그러면 이 나팔장의 7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미 최종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구가 끝날 것인가도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나팔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7가지 나팔 재앙들은 2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보는 건 자연계, 이 땅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특별히 4번째 오늘 보는 자연에 임하는 그 심판, 이 재앙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런 재앙이에요. 물론 아까 인간이 자초한 그런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3분의 1, 이게 돼요. 환경의 3분의 1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자연재앙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우상을 세우기 직전 또는 전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이건 예측입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재앙은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 전후,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그 나팔은 그야말로 진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3가지 재앙이 5, 6번째, 7번째 재앙이 얼마나 타격이 큰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을 그랬잖아요. 공중에 독수리가 날면서 큰 소리 외쳐요. 화다. 어마어마한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특징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팔이 저거. 비교해 봐요.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도 그렇습니다. 땅에 쏟아집니다.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대요. 대접에서는 사람들한테, 땅에 속한 사람들한테 쏟습니다. 그리고 나팔에서는 땅 3분의 1, 나무 3분의 1, 각종 풀들 3분의 1 다 불탑니다. 지금 마치 캐나다에서 불타버리고, 작년이었던가요? 아마존에서 불타버린 것처럼 이렇게 불탑니다. 3분의 1이. 지금 탄 것이지만 앞으로 또 이런 자연의 재앙이 온다 이거죠. 그 다음 대접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표 받은 자들.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임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재앙, 여러분, 땅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을 보여주면서 2가지를 분명하게 도구를 써요. 나팔과 대접이라는 거. 여러분, 나팔과 대접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나팔, 구약시대는 심판을 알릴 때 뭔가를 경고할 때 울렸던 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팔을 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이건 심판이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전쟁을 수집할 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걸 알려줄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물론 나팔을 불어요. 대접 쏟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늘 계시록에서 나온 심판에 대한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할 때요,
목회자들이 견해가 다 다릅니다. 대부분 계시록의 주석을 보면 이 나팔이 재앙이 뭐냐 또는 제접장이 뭐냐 할 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상징적. 상징적이라는 게 뭐예요?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뭔가를 상징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계시록을 보면서 환상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록한 목적에 어긋나는 결론을 맺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지 않고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이 잘못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재앙이 땅에 쏟아졌어요. 바다, 물, 근원이에요. 전부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땅은 열방을 상징해, 바다는 모든 사람을 상징해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굳이 왜 하나님이 땅, 바다, 나무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제 그런데 그거를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상징으로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팔장과 대접장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읽다 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혼동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팔과 대접은 같은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 6번째 나팔 거기 있나요? 6번째 나왔나? 안 나왔으면 안 해도 돼요.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여러분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4명의 천사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규모의 전장이 일어나요. 2억의 군대들이 모입니다. 유브라데 강 주변에. 어마어마한 거 2억의 군대가 모여. 그런데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동일하게 어디에 쏟아요? 유브라데에 쏟아요.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대통령, 그때 왕이라고 했어요. 왕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쏟을 때. 그러면서 말하기를 16장 14절에 말하기를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동쪽,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될 수 있어요. 그쪽에서 군사들이 오게끔 길이 예비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째 나팔은 전쟁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과.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억이 모여서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다 안 죽어요? 이렇게 결과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6번째 대접을 보면 어떻게 세계 군사들이 중동 지역에, 아마겟돈 지역에 전쟁하러 모이게 되는가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이 두 재앙은 두 개인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봤으면 두 번째 되겠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쏟습니다. 두 번째 대접 바다에 쏟아요. 큰 불 붙는 산이 옵니다. 바다 3분의 1, 고기 이것도 다 죽습니다.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생물 다 죽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넘겨보세요. 그죠? 바다와 생물, 그렇죠? 똑같습니다. 강샘, 물이 피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대접에서는 그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나팔에서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수기래요. 근데 그게 어디 떨어져요? 강들과 물샘 근원에 떨어져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물 3분의 1이 쓰게 돼서. 그냥 그렇게 나와요. 네 번째 나팔. 해, 달, 별들입니다. 근데 네 번째 대접 때 뭐래요? 해에 쏟습니다.
근데 네 번째 대접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러 태웠다 그럽니다. 태워 죽입니다. 근데 나팔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어두워지고 비추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 내용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은 외부에서 오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외부에서. 그렇죠? 그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 쓴숙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큰 산과 같은 게 불 붙은 어떤 것이, 예, 꼬리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게 땅에 쏟아집니다. 뭐 바다에 쏟아지고. 이런 일, 그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대접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접은 그러지 않고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냥 재앙이 발생해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예. 이거 대접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에서는. 자, 그리고 이거는 마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적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순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일곱째 인도 마찬가지예요. 순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에 겹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앙의 특성상 나팔과 대접으로 구분해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간, 다른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첫 번째 나팔이 뭘 의미하는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말하죠? 나 오늘 보니까. 여기서 쏟아졌다 그랬어요. 쏟아졌다는 헬라어 단어는 우박과 불 그 자체가 땅에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내리었죠. 근데 7번째 재앙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예, 우박. 근데 우박에 불이 같이 섞여서 내려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계시록에는 달라. 피가 섞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심판이 목표하고 있는 재앙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땅의 3분의 1이, 나무 3분의 1이 불탑니다. 그럼 어떻게 된 땅, 이렇게 된 땅이 어딜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딜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어디라고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땅이라고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특정 지역을 가리키지 않고 땅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예측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이런 재앙을 쏟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디다 먼저 그냥 확 먼저 쏟을 것 같아요? 네? 중동. 또 여러분이 심판자라고 할 때 어디에다 먼저 이놈들하고 쏟으실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에 가득한 나라나 어떤 도시일 가능성이 1차적으로 생각이죠. 아니, 그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나무가 가장 많은 나라. 아니, 이게 보세요. 캐나다, 또 러시아, 또 한 지역이 있죠. 아마존 밀림 지역. 호주도 나무가 많죠? 그런가요? 영민아, 호주가 나무 많냐? 산이 많지, 거기도. 예,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산이 있지만 그렇게 뭐 이게 그잖아요. 작아. 이게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이 많은 지역. 그러면 보면 보통 다 러시아, 벌목을해서 먹고 사는 나라 캐나다하고 러시아. 아마존은 그냥 좀 그렇지만 그다음에 호주 쪽이에요. 저 밑에 인도 이쪽, 아니 인도네시아 밑에 쪽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무 3분의 1이 타야 돼. 그러면 어느 지역에 쏟아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어디에서 떨어지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질까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같이 내렸다 그래요. 물론 그 밑에서 지진이 터지고 유황이 터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 학자들은 그래서 그게 지진 터지면서 밑에서 유황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지 아니면 못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렸다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이도록 낮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박이 떨어지니 불우박이 떨어지고 피가 섞인 우박이 내리네.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밤이 아니고 우리는 밤일 수 있고 저쪽은 낮일 수 있겠네. 또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으로 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생할 재앙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언제 뭐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생각해, 그렇죠? 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바다 강물을 다 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해요. 근데 이 재앙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러면 이 내용도 보면 그래요. 두 번째 나팔을 보면 이 재앙은 전 세계 바다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 단어에 관사가 사용됐어요. 관사가 사용돼서 어떤 지역의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떨어진 그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파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뭐 5대양이 다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에 있으면 태평양의 3분의 1, 인도양이면 인도양의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바다에 떨어질까? 이거 모르죠. 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봐야 됩니다. 자, 큰 불 붙는 산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불 붙은 큰 산과 같대요. 근데 요한이 볼 때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산 같아요. 환상에 보니까 이 산이야. 근데 산이 불 붙었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 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해 볼지. 왜냐면 항상 혜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작은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바다가 피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피로 변했다는 거 볼 때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핵미사일이 터진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의견을 내세웁니다. 혜성이나 큰 소행성이라는 거. 왜냐하면 인공위성이나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큰 산과 비교가 안 돼요. 아시죠? 무슨 말이지? 미사일이 얼마나 삐죽하지 산처럼 둥그럽지 않잖아요. 그 내용을 볼 때 인공위성도 뭐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핵미사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요한이 산처럼 큰 것이 붙어서 떨어진 걸 봤으니까 상징적인 걸 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유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근데 그 혜성이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네, 바다에 떨어져. 그래서 그 주변이 피로 변하고 바다가 다 파괴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죠. 이 나팔을 부르는데 어떻게, 여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제 별이 나옵니다. 네. 요한이 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자, 이 셋째 나팔이 실행되니까 이 세상의
강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도록 오염됐다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뭐였어요? 아까 저기 써있죠? 강들과 물 근원들이에요. 물 근원. 지금 우리가 먹는 식수가 어디 있죠? 저수지나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해놓은 거 있죠? 근데 그런 데가 완전히 타격이 있는 거죠. 근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물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 모르고 그냥 마셨다가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서 그거 알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겠죠? 이런 결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질 오염 또는 지하수 또는 물샘이 심각하게 오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는다라고, 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원어의 단어 뜻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원어 뜻의 단어에 역시 이 구절에 관사가 사용돼요. 관사. 여러분 영어 관사 아시죠? 관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모든 물의 3분의 1이 오염된 게 아니고 떨어진 주변의 3분의 1이 오염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셔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예, 큰 별. 유성과 다릅니다. 이건 그냥 별이에요.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요한이 볼 때. 예. 여러분, 요한의 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보였다 할때요. 그러면 당시에 요한 당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 당시 사람들은 별이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별이 얼마나 커요. 멀리서 봐서 그러지만 작잖아요. 근데 작지 않은 큰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모양이 횃불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강물과 물군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오염시켰어요. 3분의 1 죽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 말합니다. 저건 쓴쑥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무엇에 해당될까 하는 거예요. 역시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해요. 학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핵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 가능성이 많다. 왜? 지금 하늘에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댔어요. 앨런 머스크는 몇 개를 쏘아대겠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하늘에다? 그럼 그렇게 많이 쏘아대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은 어디 가도 다 발각돼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횃불처럼 생긴 건 인공위성이 아니고 미사일입니다. 핵미사일. 올라갔다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꽁무니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꽁무니에 불이 붙고 그 힘으로 미사일은 추진력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핵폭탄이 땅에 터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위성의 잔해가 원자력 발전소가 같은 곳에 떨어질 경우에 방사능 오염 통해서 이제 물이 오염되고 땅이 이 공기가 오염된 결과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까 말 그냥 문자 그대로 거예요. 불타는 행성이다 그래요. 불타는 행성. 자, 이 행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걸 작년 설교할 때도 소개했는데 그게 언제지? 2004년도에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천문학자들이겠죠? 나사에서 이 관측하다가 거대한 소행성을 발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을 발견해. 그래서 그 발견된 행성 이름을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포피스라고 이름을 쳐요. 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니고. 그들이 아포피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게 그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행성이 29년에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29년도에. 29년도. 근데 그 크기를 나사에서 관측하는데 370m예요. 370m.
축구장의 4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돌면서 지구만 위협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성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사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게 29년도 몇 월쯤 올 거냐? 그들이 날짜까지 예측을 한 게 29년 4월 13일 경우에 금요일에 그날에 보니까 경우에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럼 만일에 이게 맞다 하면 이건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다 하면 여러분 이 행성이 어느 지역으로 떨어질까? 이제 우리가 문제죠. 어느 지역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떨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3분의 1, 강들 3분의 1, 물, 샘들 다 3분의 1 순수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 죽어요. 그렇다면 바다와 연결돼 있어요. 뭐 태평양이 될 수도 있고 인도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건 예측해 보셔야 돼요. 태평양은 이쪽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쪽이죠. 멕시코 밑에, 미국 밑에. 인도양은 어디예요? 인도양. 저거 아시아 쪽인가요? 해보세요, 얼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보여. 그럼 어느 지역일 거냐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못 내리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결과 물 마시고 뭐 죽어요. 이제 그런 어떤 일을 발표했다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더 알려지면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다 없앴어요. 비밀로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할 때 어떤 그 유럽의 유명한 양심 있는 천문학자가 몇 년 전에 아니죠. 2년, 2, 3년 전에였어요. 그가 발표를 하기를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7년 후에 지구로 돌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29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림의 시기를 굳이 뭐 이렇게 뭐 날짜를 맞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천문학자가 말하는 것대로 한다면 이게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그게 맞아서 요게 지금 그게 이 3번째 나팔 불 때 이게 그거였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굳이 뭐 날짜 예측은 하지만 얼마 안 남았던 거예요. 이게 만일 그대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70일이에요 해석하고 저는 이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시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딱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2030 아니에요. 리셋 살려고 하는 게 이런 모든 것이 모양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우연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나팔을 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죠? 12절에 보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 어두워지고 비추지 못합니다. 빛을 잃어버려요. 이 계시록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한 번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자, 타격을 받았다는 그 헬라 단어 뜻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재앙을 실제로 뭔가로부터 재앙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 집사님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확 가서 쳐요. 그럼 전 집사님 입장은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멀쩡히 나를 갑자기 가격을 가열하니까 바로 이 단어 뜻이 그래요. 갑자기 재앙이 임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타격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예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만 거예요. 바로 이게 타격을 받았다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이 재앙은 3일 동안 여러분 애굽 전역에 흑암재앙이 맞죠? 네, 흑암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죠.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해, 달, 별, 그리고 하늘이 전체가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죠. 세 번째 나팔 볼 때 큰 운석이 바다와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바로 땅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재앙의 결과로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화산 터지든가 쓰나미 등의 엄청난 재앙이 발생해요. 그죠? 아까 그래서 큰 별이, 물 묻는 별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해일이, 쓰나미가 안 일어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만약에 운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구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떨어진 지역에 어마어마한 화산이 일어나든 불이 붙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물질은 어떻게 해요? 화산 폭발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재가 다 어디 올라가요? 하늘을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런 학자들, 또 그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자들이 표현한 제트 기류래요, 그게.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딱 기류를 형성한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깜깜해지고 그런데요. 근데 그것이 올라가면서 지구 주위를 맴돈대요. 어느 지역을, 그 지역이겠죠? 그러다가 그것들 때문에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아시는 화산 폭발했어요. 그 먼지, 이런 것들. 그래서 새까만 밤처럼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바로 이 네 번째 재앙, 나팔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학자들이 북한의 백두산을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더만요. 외국 화산 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북한의 백두산을 연구하더라고요. 근데 그 백두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읽어봤는데 뭐냐면 만일에 백두산이 한 번 더 터진다 그러면요, 저 북반구 있죠, 러시아로 이 북반구 지역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대요. 네, 그건 외국 학자예요. 그 만일에 그게 여름에 터질 경우에는 북반구 전체가 일조량이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평균 균이 그냥 확 떨어지면서 농사가 망치게 되면서, 그쪽이요, 농사 망치면서 많은 기아를 지금 뭐랄까요? 농사가 안 되니까 기아죠. 맞아요. 기아를 겪게 될 거라고 그렇게 외국인이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이 또 그런 의미가 있네. 제가 처음 읽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 네 번째 나팔은 그런 화산이나 이런 폭발, 이런 또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팔과 네 번째 재앙은 동시에 이렇게 연결돼서 터지는 그런 재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어려웠죠? 저도 압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쳐야죠. 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쏟아집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 2029년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이 재앙에, 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 3분의 1에 해당되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임하는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아닌 어떤 해당 지역에만 쏟아지는 거다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팔 재앙은 적그리스가 등장하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재앙.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사악한, 지금 악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게 이런 재앙을, 지금 이제 적그리스가 등장할 때 이런 재앙을 내려요. 막 집중적으로 막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네 개 나팔 재앙은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있게 될 그 여섯 번째인이요, 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급해요.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모든 걸 때려치고 직장도 관두고 공부 관두고 그냥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읽어봐야죠.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찾으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 없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둔하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언젠가는 오시지 이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다는 생각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진짜 알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더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저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어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이런 걸 강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급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우리 여기 교회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거로는 이것처럼 빠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21장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주님 어쨌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과 지각과 통찰력을 달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감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그 영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책임져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잘못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다 건져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버림받는 자가 돼서 이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 거냐가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가르침을 따를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급하다고 하면 급한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회복시켜달라고. 내 믿음이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감각이 없어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 달부터 있는 여름 성경학교요. 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성경학교에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우리 간사님들 진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능력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건 사고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전도합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밴쿠버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한국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무슬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자, 제가 말씀, 조동천 선교사님 참 결과 나와서 이제 수술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 잘 되게, 어찌됐든 수술하시는 그 의사가 목사님 아들이라 다행히 감사하게.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분일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신앙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당합니다, 이게. 그래도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완벽하게 어쨌든,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에 다 끝내버리달라고 기도하시고, 재정적인 거 수술비 채워달라고 이런 것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더 뭐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